약속의 땅은 눈앞에 있었고 하나님도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밤새 통곡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은 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같은 성벽, 같은 거인, 같은 풍성한 열매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정반대였습니다. 10명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므로 능히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이는 현실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해석했느냐, 하나님을 제외한 채 해석했느냐에 있었습니다. 10명은 거인을 보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민수기 14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눈앞의 문제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전한 악한 보고를 들은 백성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밤새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울고 있던 곳은 하나님께서 떠나신 곳이 아니었습니다. 진영 한가운데는 성막이 있었고 밤하늘에는 하나님의 불기둥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보다 성벽을 크게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거인의 힘을 크게 보았습니다. 문제는 성벽이 높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를 잊어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믿음은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기 위해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을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 그들을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받은 은혜를 잊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신들을 해치려는 분처럼 말했습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능력만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까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그분의 선하심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백성은 마침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은 단지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노예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불신앙은 과거의 종살이조차 아름다운 시절처럼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몸으로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를 거부하는 공개적인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려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온 회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며 백성에게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리고 외쳤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수아와 갈렙도 높은 성벽과 강한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붙든 근거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의 힘을 과신하거나 두려움에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위험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 위험보다 하나님의 동행이 더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불신앙은 자신이 믿지 않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까지 공격하려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단순한 두려움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멸시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분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영광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원망하고 공격하던 백성을 위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모두 죽이시면 주변 민족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간구했습니다. 여호와가 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회방받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의로움이나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백성에게는 내세울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붙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었습니다. 참된 중보자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중심에는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모세가 구한 권능은 원수를 무너뜨리는 힘만이 아니었습니다. 진노를 오래 참으시고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구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를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의 죄를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인자를 따라 용서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영광과 말씀과 성품을 붙들었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과 성품을 붙들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논리에 밀려 뜻을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가 아무 의미 없는 기도였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중보자를 통해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성품을 말씀으로 알려주셨고 모세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하셨다는 말은 반역한 모든 사람이 아무 형벌 없이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그 자리에서 진멸시키지 않으시고 언약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겠다는 긍휼의 선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공로는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과 언약입니다. 말씀을 붙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즉시 전멸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징계를 없애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자신을 시험하고 그의 음성을 거부한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실수만을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신앙을 고집한 것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셨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긍휼과 징계가 함께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죄를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만드는 값싼 무기니 아닙니다. 은혜가 크다고 해서 죄가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받은 은혜가 클수록 그 은혜를 거부한 책임도 무겁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갈렙도 같은 성벽과 같은 거인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해석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거인을 보고 자신들을 메뚜기처럼 여겼습니다. 갈렙은 거인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나를 온전히 따랐다는 것은 갈렙이 죄 없는 사람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두 마음으로 나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여론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기울어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히 보면서도 현실보다 크신 언약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일 돌이켜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가나안으로 전진하는 길이 닫혔습니다. 이후 출애굽 후 총 40년의 광야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세대도 부모 세대의 불신앙이 가져온 고통을 함께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을 보존하고 훈련하셨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사로잡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바로 그 자녀들이었습니다. 광야는 반역한 세대에게는 심판의 장소였지만 다음 세대에게는 하나님을 배우는 훈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공동체와 함께 오랜 광야 세월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이 지연되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백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의 아픔을 함께 지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결국 그 세대는 자기들이 말한 것처럼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마법처럼 현실을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이 마음속에 가득한 불신앙과 반역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입술의 말은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한지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말을 반복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말을 하려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신뢰할 때 비로소 입술에서도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들은 백성은 크게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가나안으로 올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라. 겉으로 보면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만용이었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셨을 때는 거절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로 돌아가라고 하시자 이번에는 올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하나님의 현재 명령에는 여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회개는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경고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그러나 백성은 자기 힘으로 산에 올라갔고 결국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패배했습니다. 어제의 명령에 뒤늦게 순종하는 것이 오늘의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기준은 내 확신의 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자기 판단을 따랐고 용기를 내어 진군할 때도 자기 판단을 따랐습니다. 겉모습은 달라졌지만 중심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불순종했고 나중에는 만용으로 불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신념과 신앙의 차이입니다. 신념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판단과 다를 때에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고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며 기다리라고 하실 때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이 강하다고 믿음이 강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크기는 감정의 뜨거움이나 행동의 대담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믿음은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나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내가 강하게 믿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이런 자기 확신이 성경적인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알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이 사건을 오늘의 교회를 향한 경고로 제시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복음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모세가 반역한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크신 완전한 중보자이시며
자신의 피로 영원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바라본 사람은 실천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복음의 전진을 멈추지 않습니다. 제자 삼는 사명을 미루지 않습니다. 세상을 핑계 삼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눈앞의 거인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내 신념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성취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눈앞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에서 45절 말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라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